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 드보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을 지휘하거나 직접 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드보라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락이라는 이 장수를 붙여주시죠.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 사사기 4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바락은 싸움에 굉장히 능한 용사였습니다. 게다가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바락은 어떻게 반응하죠?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죠. 여러분, 바락이 주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보다 조금 더 특별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 드보라를 붙들고 의지를 하면서 정말 붙들고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데 한 걸음도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은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락의 모습은 이 기독교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이 이방 종교나 우리나라의 이 무속 신앙과 같은 세상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떠한 더 신령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일반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과 힘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 어떤 수준인가,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행하신 그 공로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부와 풍요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시며 주님의 공로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락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드는 것이죠?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 뒤에 숨은 장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붙들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사기 4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영광을 여인에게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여성이 사사가 되고 사람들을 재판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 백성을 여성인 이 드보라가 다스렸습니다. 게다가 피비린내 나는 거친 전쟁터도 여러분 여인을 의지해야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바락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든 일반적인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다양한 면에서 한국교회 이 남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자들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마나 되었나,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남성을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누구를 통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남성을 통해서 그 복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아닙니까? 세상은 누가 더 우수한가, 또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강하고 높은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세우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여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여겨지면 여성을 이 가정의 가장처럼 세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훌륭함, 이러한 저런 것들,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머리로 세우시고 아내를 몸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이 이 가정의 영적인 역할을 아내에게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남편들이 나는 직장 생활하니까 자녀들 양육은 당신이 다 맡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남편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정의 영적인 상태나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은 남자들이 중심을 딱 잡고 가정을 신실하게 영적으로 잘 다스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을 잘 세워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못 느꼈는데 특별히 요즘 이 첫째와 둘째가 중학생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는 아이들에게 관심도 많고 또 아이들의 양육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 참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제가 자녀들의 한 주를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가족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한 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첫째부터 학교가 몇 시에 끝나는지,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쭉 제가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의 일정에 대해서 몇 개 정도 이렇게 맞췄겠습니까? 네, 5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이, 학교에서 몇 시에 끝나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 날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이의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못 맞추니까 여러분, 그 다음 질문부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나 마나죠. 학교 끝나고 그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요일 날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속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 열심히 그 사역을 하며 교회 생각을 열심히 하고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일정을 제가 얼마나 아나 모르는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와 아름다움이 묻어나도록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정을 여러분 그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르게 섬기고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삶에서 회복해야 할 부분들 다시 회복해내야겠구나라고 다짐을 하였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가정을 잘 세워내고 있습니까? 물론 가정의 형편상 아직 남편이 믿지 않거나 남편의 역할까지도 혼자 우리 아내가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여성이라도 영적인 가장의 역할들을 넉넉하게 또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남자 성도들이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역을 세우는 일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구역장 모임을 화요일 오전과 수요 예배 후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예배 시간에 꼭 맞춰서 올 수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오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후를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해 3월에 구역장 모임을 할 때 현재 구역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구역장 모임에 참석한 남자 구역장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현재 구역장으로 섬기는 남자 구역장 중에서 이 구역장 모임에 참석한 분은 1명이었습니다. 그것도 3월만 봤을 때 한 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에 힘을 써야 할 때인지가 너무나도 선명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번 예비 구역장 모임이 시작되면서
남성 구역장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 기존의 구역장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 구역을 섬길 남성 구역장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비 구역장 훈련에 참석하는 인원이 이 새가정부까지 총 몇 분일 것 같습니까? 88분입니다. 88명인데요. 그 중에서 남성 구역장으로 몇 분이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15분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비하면 너무나 감사한 제목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자 구역장이 전체 구역장의 여러분 20%도 되지 않습니다. 17%. 여러분, 교회의 주된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역을 여러분 대부분의 사역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의 사역 안에서 대부분의 사역들은 사람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이 대부분인 것이죠. 사람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돕고 섬기며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고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섬기면서 마음도 다쳐보고 품기 힘든 사람들을 품어내면서 소가리도 참 많이 해보고 자기 구역에 속한 사람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 참아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깎이면서 교회를 세워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져야 할 텐데 여러분, 사람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금요의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건강한 남성 리더십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장으로 건강한 남성 구역장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귀한 하늘의 복락이 남성들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교회의 구석구석에 흘러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목마르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처음에 당신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소명을 또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우리 사사기 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할 정도로 이 야빈의 군대를 크게 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까? 우리 사사기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기송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날씨나 기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가 기송강의 병력을 모았다라는 것은 그때가 언제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은 건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시스라는 이 900대의 철병거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땅이 말라있는 이 기송강으로 가죠.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것은 그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송강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5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를 표류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철병거가 아무리 900대여도 비가 내려서 그 땅이 진흙탕이 되면서 여러분, 그 진흙탕이 되면 그 철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시스라조차도 병거에서 내려서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병거가 얼마나 되나, 장비가 얼마나 좋은가, 군사의 인원이,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인지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 적군의 장군인 시스라를 죽이는 일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누가 하게 됩니까? 우리 사사기 4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누가 시스라를 죽입니까? 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소개할 때와 똑같이 지금 야엘을 소개하고 있죠? 네, 드보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소개한 것처럼 지금 야엘을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엘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녀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드보라와 똑같이 평범한 가정의 주부로 생활을 하였던 그 여인을 지금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은혜를 보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장막 치는 일, 당시의 여인들이 주되게 하였던 그 장막 치는 일 중에서 말뚝을 박는 일, 그 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는 그 영광이 이방 여인인 야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그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일을 행하시고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큰 일들을 행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삶의 환경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거하는 삶의 모든 처소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가정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